성경 통독 185번째 날입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주실 은혜를 소망하며 함께 진리와 생명의 말씀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하루를 시작하기 전 주님 앞에 나와 주님 말씀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말씀이 생명이요 진리임을 믿습니다. 주님 말씀으로 세임 얻게 하시고 신세임으로 오늘 하루 승리하게 하시고 주님께 영광이 되는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읽을 말씀은 열왕기하 18장 13절에서 3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3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히스기야 왕 제14년에 아수르 왕 사네립이 올라와서 유다 모든 경관 성읍들을 쳐서 점령하매 유다의 왕 히스기야가 라기스로 사람을 보내어 아수르 왕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나를 떠나 돌아가소서. 왕이 내게 지우시는 것을 내가 당하리이다 하였더니 아수르 왕이 곧 은 300달란트와 금 30달란트를 정하여 유다 왕 히스기야에게 내게 한지라. 히스기야가 이에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은을 다 주었고 또 그때에 유다 왕 히스기야가 여호와의 성전문의 금과 자기가 모든 기둥에 입힌 금을 벗겨 모든 아수르 왕에게 주었더라. 아수르 왕이 다르단과 랍사리스와 랍사게로 하여금 대군을 거느리고 라기스에서부터 예루살렘으로 가서 히스기야 왕을 치게 하며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니라. 그들이 올라가서 윗못 수도 곁 곧 세탁자의 밭에 있는 큰 길에 이르러 서니라. 그들이 왕을 부르매 hil기야의 아들로서 왕궁의 책임자인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아삽의 아들 사관 요아가 그에게 나가니 랍사게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히스기야에게 말하라. 대왕 아수르 왕의 말씀이 내게 의뢰하는 이 의뢰가 내가 의뢰하는 이 의뢰가 무엇이냐? 내가 싸울 만한 계교와 용력이 있다고 한다마는 이는 입에 붙은 말뿐이라. 내가 이제 누구를 의뢰하고 나를 반역하였느냐? 이제 내가 너를 위하여 저 상한 갈대 지팡이 애굽을 의뢰하도다. 사람이 그것을 의지하면 그의 손에 찔려 들어갈지라. 애굽의 왕 바로는 그에게 의뢰하는 모든 자에게 이와 같으니라. 너희가 내게 이르기를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의뢰하노라 하리라마는 히스기야가 그들의 산당들과 제단을 제거하고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에게 명령하기를 예루살렘 이 제단 앞에서만 예배하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셨나니 청하건대 이제 너는 내 주 아수르 왕과 내기하라. 내가 만일 말을 탈 사람을 낼 수 있다면 나는 내게 말 2,000마리를 주리라. 내가 어찌 내 주의 신하 중 지극히 작은 지휘관 한 사람인들 물리치며 애굽을 의뢰하고 그 병거와 기병을 얻을 듯하냐. 내가 어찌 여호와의 뜻이 아니고야 이제 이곳을 멸하러 올라왔겠느냐. 여호와께서 전에 내게 이르시기를 이 땅으로 올라가서 쳐서 멸하라 하셨느니라 하는지라. hil기야의 아들 엘리야김과 셈나와 요아가 랍사게에게 이르되 우리가 알아듣겠사오니 정하건대 아람말로 당신의 종들에게 말씀하시고 성 위에 있는 백성이 듣는 데서 유다말로 우리에게 말씀하지 마옵소서. 랍사게가 그에게 이르되 내 주께서 내 주와 내게만 이 말을 하라고 나를 보내신 것이냐? 성 위에 앉은 사람들도 너희와 함께 자기의 대변을 먹게 하고 자기의 소변을 마시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고 랍사게가 드디어 일어서서 유다 말로 크게 소리질러 불러 이르되 너희는 대왕 아수르 왕의 말씀을 들으라. 왕의 말씀이 너희는 히스기야에게 속하지 말라. 히스기야에게 속지 말라. 그가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내지 못하리라. 또한 히스기야가 너희에게 여호와를 의뢰하라 함을 듣지 말라. 그가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반드시 우리를 건지실지라. 이 성읍이 아수르 왕의 손에 함락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할지라도 너희는 히스기야의 말을 듣지 말라. 아수르 왕의 말씀이 너희는 내게 항복하고 내게 나아오라. 그리하고 너희는 각각 그의 포도와 무화과를 먹고 또한 각각 자기의 우물의 물을 마시라. 내가 장차 와서 너희를 한 지방으로 옮기리니 그곳은 너희 본토와 같은 지방 곧 곡식과 포도주가 있는 지방이요 떡과 포도원이 있는 지방이요 기름 나는 감람과 꿀이 있는 지방이라. 너희가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히스기야가 너희를 설득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건지시리라 하여도 히스기야에게 듣지 말라. 민족의 신들 중에 어느 한 신이 그의 땅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진 자가 있느냐? 하맛과 아르밧의 신들이 어디 있으며 스발와임과 헤나와 아와의 신들이 어디 있느냐?
그들이 사마리아를 내 손에서 건졌느냐? 민족의 모든 신들 중에 누가 그의 땅을 내 손에서 건졌기에 여호와가 예루살렘을 내 손에서 건지겠느냐? 하셨느니라. 그러나 백성이 잠잠하고 한마디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니 이는 왕이 명령하여 대답하지 말라 하였습니다. 이에 힐기야의 아들로서 왕국 내의 책임자인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아삽의 아들 사관 요아가 옷을 찢고 히스기야에게 나아가서 랍사게의 말을 전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인 열왕기 18장의 말씀은 이사야 36장에도 동일하게 나오는 그런 내용인데, 히스기야 왕 때 아수르가 쳐들어와서 북왕국인 이스라엘 모든 땅을 집어삼키고 멸망시키고 이제 남왕국인 유다로 계속 내려옵니다. 그리고 드디어 유다의 모든 성읍 도시를 다 집어삼키고 예루살렘만 남아있는 상황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그것도 완전히 포위되어 나라가 멸망하기 일보 직전인 것이지요. 이사야서에서는 이 상황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의 땅은 황폐하였고 너희의 성읍들은 불에 탔고 너희의 토지는 너희 목전에서 이방인에게 삼켜졌으며 이방인에게 파괴됨 같이 황폐하였고 딸 시온은 포도원의 망대같이 참외밭의 원두막같이 에워싸인 성읍같이 겨우 남았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생존자를 조금 남겨두지 아니하셨다면 우리가 소돔 같고 고모라 같았으리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날도 어떻습니까? 중동에서 일어나는 전쟁에 관한 뉴스를 보면 여자든 아이든 처참하고 끔찍하게 죽습니다. 지금 남한국 유다의 처지가 그와 같은 그보다 더 끔찍한 그런 처지의 상황에 처해 있는 것이죠. 남한국이 왜 이렇게 이 지경에 이르게 되었을까요? 제사장 나라로서 임을 외면하고 세상을 쫓아 이방신 바알을 쫓아갔기에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급기야는 잔인하고 포악하기 그지없는 아수르에게 이스라엘을 넘긴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의 기도로 남왕조 유다는 겨우겨우 살아남게 되지만 100년 후에는 결국 남왕조도 완전히 멸망하여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포로로 잡혀간 곳에서 그들을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하는 구원을 베푸십니다. 일어섰다가 넘어지는 이러한 시간과 역사를 하나님은 왜 끊임없이 반복하고 또 허락하시는 것일까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으로 말하자면 왜 우리로 하여금 일어섰다가 넘어지는 일을 끊임없이 반복하게 하느냐 그 말입니다. 일어섰다가 넘어지는 이러한 끊임없는 반복은 이미 이스라엘 역사가 시작될 때부터 계속되어 옵니다. 사사기에 그렇죠. 사사기에 수많은 사사들이 있는데 하나님이 넘어진 이스라엘을 하나님을 떠나 넘어진 이스라엘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데 사사들을 통하여 일으켜 세웁니다. 그러니까 사사들 수만큼 이스라엘이 넘어졌다 일어섰다 반복한 것이 되죠. 한마디로 끊임없이 넘어졌다가 일어섰다가 이런 짓을 계속 반복해왔다는 것입니다. 그 사사기의 결론은 이것이었죠. 그때는 왕이 없어서 사람들이 각각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렇게 이렇게 결론을 짓고 있는데 한마디로 너희들 생각대로 원하는 대로 해보라고 하나님이 허용을 한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이 또 하나님께 요구를 합니다. 무슨 요구를 합니까? 하나님이 우리 왕이 되어서 우리를 다스리는 게 싫습니다. 우리 위에 하나님 아닌 다른 왕을 세워주십시오. 이렇게 이스라엘이 요구를 하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선택과 결정을 허락하십니다. 그들의 자유를 존중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사울이 왕으로 등극하고 이어서 다윗과 솔로몬 이렇게 계속 쭉 왕이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됩니다. 그러면 왕을 세워서 그러니까 왕정체제가 되어서 이스라엘이 더 나아졌을까요? 왕이란 어떤 존재입니까? 왕이란 권력을 가지고 군림하고 지배하고 누리는 자리가 아니라 책임의 자리죠. 그 책임은 제사장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뜻을 수행함으로 백성이 하나님에게서 떨어져 나가지 않도록 하는 것이었고, 그러기 위해 왕 자신이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있어야만 하는 그런 책임의 자리가 왕의 자리였던 것이지요. 권력 자체가 책임인 그런 지위가 왕의 자리였던 거예요. 그런데 왕들을 세웠다고 해서 이스라엘이 더 나아졌을까요?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중요한 그런 시기만 간략하게 살펴보면 다윗을 이어 솔로몬이 왕이 되지요. 솔로몬 하면 떠오르는 게 뭡니까? 성전입니다. 솔로몬의 성전 그러지 않습니까? 솔로몬 때 성전 짓고 궁궐 짓고 그래서 백성들이 무척이나 고달팠습니다. 솔로몬이 죽자마자 이스라엘이 둘로 나뉘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백성들이 새로 왕이 된 솔로몬의 아들한테 가서 당신 아버지 솔로몬이 너무 많은 건축을 일삼아가지고 백성들이 너무너무 고달팠는데 이제는 백성들을 편하게 해주는 그런 정치를 좀 해주십시오 하니까 솔로몬의 아들이 시끄럽다, 꺼져라. 그렇게 해서 나라가 둘로 쪼개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원래 12지파가 한 나라였는데 솔로몬의 아들이 정치를 잘 못해서 10지파가 유다지파에서 떨어져 나가는 거죠. 떨어져 나간 10지파가 북왕조 이스라엘을 세우고 남아있는 유다지파와 베냐민 지파가 남왕조를 세우는데 다윗 왕가죠. 유다 왕조인 것인데 결국 북왕조는 다윗 왕가로부터 분리해 나가서 세워진 나라인데 그 나라와 국민의 정체성은 신앙적인 것으로 보다가는 정치적이고 경제적이고 군사적인 것으로 유지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우상을 섬기는 것이죠. 북왕조의 왕들 중에는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긴 왕이 하나도 없습니다. 우상을 극심하게 섬기게 되는데 대표적으로 악한 왕이 바로 우리가 잘 아는 아합 왕인 것이죠. 성경은 북왕조가 다윗 왕가로부터 분리해 나간 것을 하나님을 외면한 것으로 취급합니다. 그래서 역대기에는 남왕조의 왕들에 대한 기록은 있어도 북왕조의 왕들은 언급 자체를 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남왕조가 늘 다윗 왕가의 정통성을 신앙을 유지하며 다스렸냐 하면 모든 왕들이 그렇게 또 신실하지는 않았습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의 영향을 받아서 꽤나 많은 왕들이 우상을 섬기게 되고 하나님 마음에 들지 않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고 살았던 것이죠. 그 중에 아하스가 특히 심한데 아하스가 누구냐면
이 아하스 왕이 바로 임마누엘 그 예언을 받은 그 왕입니다. 이 사람이 이 아하스 왕은 자신의 아들을 불살라서 몰록이라는 신에게 바치는 그 지경까지 갑니다. 아하스가 왜 그랬을까요? 무서워서 그랬겠죠. 아하스 때에 북왕조가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이 아람이라는 나라와 동맹을 맺고 쳐들어오는데 이사야에서는 그때 아하스의 심정을 이랬다고 말합니다. 왕의 마음과 그 백성의 마음이 숲이 바람의 흔들림 같이 흔들렸더라. 이렇게 그때 상황을 말하고 있는데 너무나도 겁이 나서 아하스는 자식을 불살라 몰록에게 바치는 제사를 지내 이 위기를 피해보고자 한 것이지요. 바로 이 아하스의 아들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우리야의 아버지입니다. 아수르가 북왕조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이제 남왕조도 다 집어삼키고 이제 예루살렘만 원두막같이 포위되어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히스기야가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상상이 가시죠? 히스기야는 아하스와 달리 예언자 이사야의 말을 듣고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결국 아수르는 그 본국에서 내란이 일어나서 유다를 쳐들어왔던 사내립은 예루살렘 포위를 풀고 본국으로 돌아가게 되어서 남왕국 유다는 겨우겨우 살아남게 됩니다. 아하스는 위기에 봉착하여 잘못 선택했고 히스기야는 하나님께 의지하여 잘 대처했다. 이런 이야기를 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이건 너무나 우리가 쉽게 결론 내리는 것 중에 하나인데 그런 얘기를 하자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은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것의 한 일부에 지나지 않는 것이죠. 왜냐하면 결국 100년 후에는 남왕조도 망하기 때문입니다. 왕이 눈알이 뽑히고 아래 족쇄가 채워진 채 멜론으로 포로로 잡혀가게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잘못 선택하고 잘못 결정했기 때문에 패배한 것이죠. 그런데 패배에서 사로잡혀간 그곳에서 하나님이 최종적 승리를 이루십니다. 그러니까 그곳에서 사로잡혀간 바벨론 그곳에서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으로 인정을 받게 되고 패배에서 사로잡혀갔던 이스라엘 백성이 돌아오게 되고 돌아오게 될 뿐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이 그로 인하여 온 세계에 전해지는 계기가 됩니다. 잘못된 선택과 결정으로 인한 패배가 하나님께는 영광이 드러나는 순간이요. 하나님의 구원이 온 만민에게 전해지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것이지요. 우리의 인생과 역사를 돌아보면 우리가 잘한 것이 사실 별로 없고 또 이스라엘이 멸망당한 것이 그들의 선택에 의한 것이 사실이지만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의 잘잘못보다 더 큰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의 목표, 목적은 우리의 존재 자체가 그 목적입니다. 한마디로 우리를 만들어가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로 직접 선택하고 결정하고 그래서 그 결과를 겪게 하십니다. 그러나 잘못 선택했고 잘못 결정했다고 그것으로 망하게 내버려 두는 분이 아니라 그것이 오히려 유익이 되게 하는 그런 분이시고 또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임을 성경은 오늘 읽은 말씀이나 또 이사야 전체를 통해서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목표로 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자유를 한번 볼까요? 그 자유가 얼마나 어마어마하고 무시무시한 자유인지 한번 살펴볼까요? 아담에게 하나님이 어떤 자유를 주십니까?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하나님을 외면할 자유까지 주십니다.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먹지 않습니까? 사기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까 보았듯이 하나님이 자신들의 왕이 되는 것을 거부합니다. 하나님이 그 거부도 허락하시지요. 탕자는 어떻습니까? 집 나가겠다고 재산 나누어 달라는데 아버지가 재산을 나누어주고 아버지를 떠나는 것을 허락하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우리 모든 인간에게 어떤 자유를 주셨습니까? 하나님을 죽일 자유까지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인 예수 그리스도를 잡아 죽이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이 얼마나 무시무시한 자유를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까? 우리의 자유가 얼마나 무시무시합니까? 그렇죠. 왜 하나님이 이렇게 무시무시한 자유를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것일까요? 우리로 진정한 항복을 받아내기 위해서 그러신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가볼 때까지 가보고 나서야 해볼 것 다 해보고 나서야 그제서야 항복할 만큼 사실 모진 존재 아닙니까? 얼마나 모지냐면 우리는 우리를 구하러 온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는 최악의 선택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는 최악의 선택을 했다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망하게 내버려 두지 않고 오히려 최악의 선택과 결정이 우리에게 구원을 가져오게 하십니다. 오늘 말씀이 들어있는 이사야는 성경 중에서 장수가 제일 많습니다. 66장이고 양도 가장 많은 성경인데 이사야가 이스라엘의 역사적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고자 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의 잘잘못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간섭하심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잘잘못으로 우리가 망하게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잘잘못으로 우리가 망하는 것이 아니고 그 잘잘못이 오히려 유익이 되고 은혜가 되게 하는 그런 하나님의 일하심과 간섭하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역사 내내 잘못 선택하고 잘못 결정해서 오늘 아수르에게 모든 땅이 다 빼앗기고 예루살렘만 겨우겨우 남았는데 그것도 포위되어 본두막같이 겨우겨우 남았는데 그렇더라도 하나님이 그것으로 손해보지 않겠다고 하시는 것이죠. 오히려 유익이 되겠다. 그렇게 하겠다고 하십니다. 히스기야가 벌써 유익을 얻고 있고 이스라엘이 망하는 일로 복음이 온 세계에 전해집니다. 그러니 이스라엘이 망한 것이 아니죠.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은 너희들 잘못해도 된다. 실수해도 된다. 잘못 선택해서 잘못 결정해서 그 결과는 뼈아프겠지만 그것으로 너희들 망하지 않게 하겠다. 오히려 그것이 유익이 되게 하겠다. 그것으로 자라나게 하겠다.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선택과 결정의 결과가 고달플 수는 있어도 망하지는 않게 해뒀다니까요. 괴롭겠지만은 어마어마한 영광을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자유를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 인생이 고달프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영광도 준비해 놓으셨다고 합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항상 선택하고 결정해야 되지요. 그게 인생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무시무시한 자유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종종 실수를 저지르고 잘못을 저지르고 또 그 때문에 환난과 고난을 당하기도 하지만 이런 모든 것을 넘어서서 개입하시고 간섭하시고 일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간다고 합니다. 우리 모두 스스로 자초한 고난일지라도 언제 어디서나 나에게 간섭하시고 나에게 일하사 나를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의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의 선택이나 결정의 잘잘못을 넘어서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혹 잘못 선택하고 결정하여 어려운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예배하신 은혜가 있음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감내하기 힘든 결과가 오히려 우리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통로가 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편할 때나 힘들 때나 범사에 오직 주님만으로 우리의 기쁨을 삼는 우리 인생, 우리의 매일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